오늘 우리는 인생의 험한 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파른 산을 넘어가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힘들까요? 그 너머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고개가 언제 끝나는지, 더 큰 고개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항상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포기하고 내일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은요, 목자와 양에 대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양들은 때로는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까요?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움푹 패인 곳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초원들이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양들이 한 초원에서 풀을 뜯으면 그 풀이 다 먹게 되면 다른 초원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목자는 이 골짜기를 죽이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넘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시팀 골짜기, 이스라엘 골짜기, 레바논 골짜기, 수많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 가운데서 목자는 양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중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은 양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양과 동거동락하죠. 그리고 양이 새끼를 놓을 때는 그 새끼를 받아냅니다. 부모와 같은 마음이죠. 사꾼이 아니라 목자는 양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나요? 목자 대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이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양들의 고백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 너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뭉쳐진 흙을 볼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도예가는 이 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흙이구나 라는 정도의 생각이지만 도예가는 그 안에서 항아리를 본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만들어질 등잔을 그 너머로 이미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대로 조각을 하는 것이 훌륭한 도예가입니다. 그 작품 속에서 그 너머의 창조물을 보는 것이죠. 저는 4명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양육의 모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첫째를 20대 후반에 키웠는데 그때는 너무 어린지라 초보 아빠였어요. 물론 여기에 초보 부모 아닌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지금도 초보 아닙니까? 첫째를 키우는 것은 첫째가 40살이 되든 50살이 되든 계속 초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오늘 평가는 어떤지, 오늘 수행할 걸 다 수행했는지, 오늘 쪽지 시험에 몇 점 받았는지, 관계는 괜찮았는지가 계속 불안한 거예요. 다급하게 자녀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년 터울로 셋째, 넷째를 키우다 보니까 다른 양육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좀 더 너머를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때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었지, 당연한 거야,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가 이 점수를 못 받아왔으면 다른 것을 좀 더 잘하겠지,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라는 그 너머를 보는 좀 더 넉넉한 마음이 주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골짜기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오늘을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너머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여유와 넉넉한 마음과 믿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사업을 향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그 너머를 바라보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교인들의 삶을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생사고락을 함께 하게 되죠. 때로는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시면 저의 마음도 많이 아파요. 그리고 기쁜 일을 겪으시면 저도 기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제가 겪어가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닥친 그 일이 절대로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때로는 기쁜 일이 있지만 교만해서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오히려 그 골짜기를 통하여 더 성장케 해주시는, 성장의 거점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시선이 주어졌을 때 좀 더 믿음으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골짜기에 머물면서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골짜기 가운데 내가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 이 협곡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너머를 바라보세요.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너머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단면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입체입니다. 여기에 바이블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성경 단면입니까? 단면이 아니에요. 입체입니다. 성경의 문을 열면 그 안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봤던 빅북이죠. 열리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아픔도 절대로 단면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곡에 서서, 그 협곡에 서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 인생이 끝났습니다. 아니에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사망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문이 열리면 저 삼촌도 구원을 받고, 할아버지도 구원을 받고, 할머니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만두세요. 감사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아요. 감사합니다. 골짜기에서 단면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위기를 만나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얼어붙습니다. 숲에서 들짐승을 만나잖아요.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들짐승을 만나서 살아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들짐승을 만나면 얼어붙고 무서워하잖아요. 단면 가운데 그냥 얼어붙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상대 들짐승이 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호랑이를 만나도 정신만 바짝 살면 된다는, 바짝 들면 된다는 우리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도, 어떤 골짜기도, 어떤 협곡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문을 분명히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에서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골짜기의 단면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골짜기의 단면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골짜기 가운데, 아픔의 단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단면을 뚫고 입체로 내려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얼어붙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구원의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지라고 바라봤을 때 그 구원의 손이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남에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믿고, 내가 성경의 말씀을 열고, 닫혀있는 성경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을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역사가 되어 단면 가운데 뚫고 들어오시는 놀라운 작품의 입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뚫고 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지팡이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돼요. 그 손길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협곡 가운데 딸랑딸랑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은 마치 협곡 가운데 골짜기 가운데 머문 양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그 외침과 같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시고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나를 붙들어 주소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골짜기에서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얼어붙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의 손길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막대기가, 그 지팡이가 나를 살립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골짜기 가운데서 건져주실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자의 사랑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아닙니다. 목숨까지 내놓으신 창조주의 사랑 때문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명절이면 할아버지 댁에 갔는데 4시간, 5시간 차를 타고 꼬불꼬불한 길을 가다 보면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잊지 못할 장면이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앞마당에 나오셔서 저희들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려서 할아버지에게 안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지 않습니까? 언제 도착할지 어떻게 합니까? 도착할 때쯤 되면 차가 밀리든 어떻든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 바깥에서 기다리신 거예요. 왜? 그 언덕 너머를 계속 바라보시는 거죠.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가 도착하면 사랑으로 밥을 주시고 사랑으로 손잡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골짜기를 넘어가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협곡과 골짜기 같은 상황을 넘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임을 믿습니다. 사랑은 더할 때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너머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아내, 남편, 배우자를 성안동 쫄쫄이 호떡집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30분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40분, 50분이 넘었더니 저쪽에서 종종 걸음으로 막 뛰어옵니다.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이에 편대야!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이에 편대야! 지금 메시야, 메시. 뭐 거북이야? 등껍질이 있어? 요즘 다이어트 해야겠어!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타임머신을 타고 연애 시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30분이 지났는데 오지 않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날도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되지? 빨리 와야 되는 거 아니야? 40분, 50분이 지나니까 종종 걸음으로 여자친구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뛰어오지 마세요. 천사는 사뿐사뿐 날아오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차가 막히셨나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아프셨나요? 분명히 이러셨을 겁니다. 두 가지 이야기는 같은 상황이지만 완전히 다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왜 다를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을 더하면 그 너머가 보이는 거예요. 내 사랑이 콩깍지가 씌우고 사랑이 더해지잖아요? 무슨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차가 막혔나? 무슨 일이 있었나? 어려움이 있었나? 아픔이 있었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단면을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입체를 보면, 사랑을 더해서 보면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상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늦었을까?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까? 아팠구나. 힘들었었구나. 상처가 있었구나. 이것이 사랑으로 보는 그 너머의 삶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열렬히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셨겠죠.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나는 죄인인데, 나는 연약한 사람인데, 나는 무너져도 아무도 건져낼 수 없는 그 상황이었는데 왜 예수님은 내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오셨나요? 우리의 교회에 오셨나요? 그 너머를 보셨기 때문이에요. 죄인이지만 네가 연약했고 힘들었고 어려웠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의 그 너머를 봐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죄에서 해방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일 뿐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머물 그 낙원에 나도 머물 수 있겠습니까? 강도는 죄의 대가를 달게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너머를 보셨어요. 그 사람의 연약함, 아픔, 이제 회개하는 그 마음, 그 너머를 봐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강도가 누구예요? 그 죄인이 누구예요? 다름 아닌 바로 나 아닙니까? 너머를 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을, 단편적인 내 삶을 입체로 만드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람의 입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상황이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사춘기 소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참 힘드실 겁니다.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면 문을 쾅 닫고 밥 먹었어요? 이러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화가 납니다.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그 너머를 볼 수 있다면, 요즘 아이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전교 5등이든 100등이든 200등이든 다 힘듭니다. 왜? 비교당하고 있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학생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있습니다. 오늘도 울상입니다. 집에서 집안일을 한 내가 화딱지간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이 경제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돌아온 그 남편의 너머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집안에서 하루 종일 일한, 수많은 일을 감당한 아내의 너머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입체로 볼 수 있다면, 사랑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은 풍성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은 풍성하세요. 죽어도 남음이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 사랑이 부족하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실패할 수 있어요. 또 오늘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 보십시오.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우리를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사랑이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넉넉해집니다. 나누고도 남는 사랑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의 집에 나온 자마다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변함없으시고 모자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에 하늘로부터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어떻게 우리가 그 나라를 꿈꿀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다음에 놀라운 축복의 문을 볼 수 있습니까? 그 너머를 바라보는 삶, 성령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03년 한 연구진이 전쟁에서 군인이 위험한 전투 가운데 무릅쓰고 적군에 맞서 싸우는 동기가 어디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 가운데 어떻게 무서운 그 전쟁 가운데 싸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한 거죠. 이 가운데 전쟁을 겪으신 분은 몇 안 되실 것입니다. 아주 두려운 것입니다. 총탄이 날아다닙니다. 어떻게 거기서 내가 전우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애국심 때문일까요? 책임감 때문일까요? 강력한 훈련 때문일까요? 의무감 때문일까요? 이 연구진은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나온 연구 결과는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전우애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이 노래 부르면서 살아남는 거예요. 군가를 부르면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쌓아나왔던 그 전우애 때문에 전투에서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부부는 전우애로 살아야 합니다. 가족은 전우애로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사랑으로 전우애로 살아남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목적으로 사탄 마귀와 싸워 죽음을 짓밟아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사랑으로 일어나 이 협곡 가운데서 골짜기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자마다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더 사랑하십시다. 더 이해하십시다. 단면이 아닌 입체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매일의 이 전투 같은 삶 가운데 사랑으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